예, 박효자 권사님이 지난주에 안 왔냐 이랬더니 은메달 따고온이라고 못 왔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가라고 이렇게 하기는 안 되고 그거는 안 되고 그렇지만 또 잘한 건 잘한 거니까 은메달 하나 따고 동메달 하나 따고 수영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그랬다니 안 믿나 봐요. 예, 수영을 물개처럼 저렇게 잘하신다고 그래요.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자, 박수. 예, 아유, 축하해요. 예. 그래, 수영 배울 사람이 있으면 가서. 예, 언제 그래 또 이렇게 수영을 해가지고. 예. 감사하네. 예? 아, 아들이 땄다고? 아. 이몽사. 제대로 알아가지고 가르쳐줘야지. 아이고, 이게 진짜. 아니, 우리는 또 그런 줄 알고. 아들이 선수예요? 아, 코치. 그래, 코치하면 선수도 한다고? 그래요. 대단하네. 예. 어쨌든 또 아들 했는데 안 가볼 수는 없었지. 예. 그래서 잘 했네. 어쨌든 잘 했습니다. 예. 자, 나 엄마가 또 그렇게 잘하는 줄 알고. 그래, 이상하다. 이게 일반부인가? 나는 난 진짜 그랬다니까. 일반부인가? 일반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그냥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예. 아이고, 참. 보통 그게 아닌데, 스포츠로 이렇게 따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런데 참 대단합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김 목사님인데, 내용이 여러분들이 꼭 볼만한 그런 내용이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은혜, 주님께서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속한 자를 그냥 주님께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화시키는 과정에 동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전자제품 살 때도요, 어떤 자동차를 우리가 구입을 할 때도요, 어떠한 그 자동차나 어떤 전자제품의 그 물건의 질도 보지만 그 애프터 서비스가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잖아요.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워런티는요, 기가 막힌 워런티예요. 불러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마어마한 서비스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다음부터 오는 애프터 서비스가 완벽해요. 거룩하게 하신대요.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대요. 주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신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세상의 신들은요, 구원은 해도 신하고 교제는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원시켜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성별시켜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주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요, 사실 만만치 않은 과정이에요. 왜냐면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나와 주님과는 사실은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신대요. 임하시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나 안에 꽉 하나 될 수 있는 과정 가운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물질들을요, 다 태워내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크리스찬 인생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거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렸을 때 제일 외우기 쉬운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발견한 충분한 가치 있는 한 가지 이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은요, 내가 영생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응답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 있어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문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영생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요, 치유를 하실 수도 있고 평생 병약하게 하셔서 병과 씨름하면서 주님 만남으로 영생에 도달케 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내가 원하는 상자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우상이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지존하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존하시는 분이시라. The great I am.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분이신 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화의 과정에 우리를 개입시키세요. 동참시키세요. 두 손으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성화의 과정을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막 흔드세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 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장애물의 역할을 했던 것들, 그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이 영존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하사 막 흔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요, 말할 수 없이 아프기 때문에 우린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제발 좀 그만 흔드세요. 사업의 어려움으로 오고요, 건강의 어려움으로 오고요, 때로는 교회의 어려움으로 오고요,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와요. 막 흔드세요. 왜요? 이거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위해 살다간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 이거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 고백 듣기 위해서. 왜요? 그것이 없어져야지 영원한 것이 영존케 되거든요. 정말 주님만이 내 삶 속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 속의 유일한 유업입니다. 나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평생을 흔드세요. 흔드세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내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조금 힘들다고 포기한다는 말이 사실 안 나와요. 당연히 힘들게 돼 있고요, 당연히 어렵게 돼 있고요, 당연히 그 길은 좁게 돼 있습니다. 왜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나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한번 내 인생에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고독함, 질병을요, 이젠 더 이상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신다면요, 얼마나 감사할 내용들이 많은지. 로마서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마땅히 아랠 바를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쉬면은 누군가 널 위하여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맥락을 보면요, 이렇게 흘러가죠. 내가 마땅히 아랠 바를 모르나. 기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한정된 지혜와 한정된 이해와 한정된 지식을 갖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를 하신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정말 유치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이 뭐죠? 마땅히 아랠 바를 모르나.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갖고서 아버지께 가서요, 이렇게 변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는 만큼 저 사람도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이해를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왔으면 아마 저렇게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시는 만큼만 저 사람이 알았다 하면 아마 저거 안 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거 저렇게 말하는데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케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버전은 그 버전이지 빠빠빠 하는 기도의 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 있고 안 해주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다 해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의 버전을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은혜로 판단해 보실 때 하나님의 버전의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성화하신 하나님, 거룩해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내가 어디쯤 있는지 사실 불평할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나는 주님의 수술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 이 이물질을 도려내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남지 못하게 생겼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가 암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그대로 두는 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암덩어리가 어떠한 육체의 어떤 부분과 함께 꽉 붙어 있는데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육체의 한 부분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암을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프다고 외쳐도요 하나님은 그거 안 들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외쳐도요 하나님께 그것을 외면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이 사람 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꾹 참으세요. 왜요? 이렇게까지라도 안 하면요 이 사람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 우리 사랑하세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이 이별을 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대로 뒀다간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럼 정말로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내가 수술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어떻게 도려내시던 아버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도려내주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범위를 정해놨어요. 여기까지는 시험하되 이 선은 넘지 마. 여기는 건들되 저거는 만지지 마. 저 사람과의 교제는 깨지되 이 고난을 통해서 저 사람과의 교제는 더 깊어질 거야. 이거는 거두어 가시되 다른 걸로 더 채워줄게. 정확한 boundaries. 이 성화의 손길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게요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펼치시는 그 성화의 과정은요 정확한 과정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길지 않고요 단 하루도 짧지 않아요. 정확한 양, 심지어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의 양까지도 정해놓으셨어요. 몇 방울 흘려야 될지. 시편 저자가 보면요 주님께서 그릇에, 정말 예쁜 그 유리 그릇에 내 눈물을 담으신대요. 하지만 그 눈물을 흐르고 너는 이렇게 변화받게 돼 있어. 그 과정이 많이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뎌줘.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형태는 아닐지라도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조금만 더 견뎌라. 더 배워라. 더 알아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요 문제 해결해 나가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멋있게 돼야 돼. 멋있게.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고난,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왔을 때 그것 가지고 그냥 호들갑 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능히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그런 삶, 이기는 삶.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걷는 것. 풍랑,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는 그냥 계속 밀려오잖아요. 파도, 그죠? 파도는 그때마다 밀려오는 파도를 그냥 이렇게 내가 거기에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어떤 그런 삶이, 그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보다 더 억울하고 모순되며 불합리하고 잔인한 재판은 역사 이래 없었어요. 그리고 십자가형보다
더 참혹한 형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못을 박아가지고 말려 죽이는 거니까. 끝까지. 주님은 죄 하나 없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단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고난이 아무리 억울하고 모순되어도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는 순간 새털처럼 가벼워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중에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순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이유는 그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감격하는 겁니다. 내 작은 고난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순교는 하지 못해도 내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어떤 모순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내며 주님 앞에 주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참 신비해요. 고난은 그냥 고생만 하고 힘들고 끝날 것 같은데 고난 속에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정금 같은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불무를 견뎠다는 것을 성경에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요셉, 다니엘, 사도 바울, 베드로, 세례 요한 등등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전부 감옥 출신, 감옥 같다고 안 쓰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귀하게 하나님은 연단하여 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감옥 생활이 그렇게 보면 결코 불행한 것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 보디발한테 있다가 감옥 가가지고 한 3년 딱 훈련하고 감옥 가가지고 한 3년 딱 훈련하고 그 다음에 애굽 총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는 감옥 갈 때 요셉이 어땠을까? 기쁜 마음으로 안 갔을까요? 만약에 알았다면 그게 그 통과의 그 고난의 통과가 자기를 보디발하고는 보디발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이 어땠을까? 기분이. 보디발의 처는 또 어땠을까? 난리 났지. 벌벌벌벌 떨지 않았겠어요? 완전히 신분이 확 뒤집힌 거 아니에요. 보디발은 아무것도 아니지, 애굽 총리에 비하면. 그거 잡아 죽이려면 바로 잡아 죽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요셉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애굽의 총리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계시니까 이것도 틀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나는 다 얻은 사람이다. 걱정 없다. 이것만 가지고 언제나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에는 요셉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동행하셨더라 하는 거. 하나님.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심이 보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래서 그 요셉이 그렇게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모세가 고난 받은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세는 이 세상에 잠시 공주의 아들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 2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애굽의 재물보다 그 받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게 있으면 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게 있으면.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나님 다 보시죠, 아시죠?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냥도 기쁘게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야기를 하면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딱 있으려거나 이렇게 할 때 아이고 또 뭔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화가 나거나 짜증 나거나 저는 그렇게 많이 해요. 가정에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뭔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참아요. 그러면서 이겨내고 그러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이렇게 짜증스럽고 힘들게 있을 때는 사단이 그 다음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못 받게 하려고 그거 그냥 탁 뭔가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참으면서 이겨내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면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대가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뭐 할 일이 없어서 내한테 너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고생만 시키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무슨 이유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든지 아니면 이웃의 죄 때문에든지 뭐 때문에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성숙과 더 축복되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물 찾듯이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내면 됩니다. 반드시 찾아내게 돼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 여러 가지 시험, 고난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뭐를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인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축복. 인내를 온전하게 만들어내면 우리는 큰 복을 받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같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를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부족하지 않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여러분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조금만 인내해주고 참아주면 문제 그냥 해결되는 거 많이 보죠. 응? 아무리 화가 나는 거 있어도 대응하지 않고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이겨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인내의 축복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인내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인내의 축복, 기다림의 축복. 이것을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인내가 인내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소망으로 이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 속에 이런 신비가 들어있어요. 어려움 속에,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질병만 고치면 안 돼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할 때 문제만 해결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굉장히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초보적 어린아이 같은 신앙.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숙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있어야 되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인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라는 그런 것을 꼭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제3의 성례다. 제3의 성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과 똑같다. 성례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마시는 거 먹는 거잖아요. 고난도 우리가 잘 동참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듯이 그런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거룩한 섭리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또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잘못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지당한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그 고난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아니었어요. 길을 걷다가 문득 잠을 자려다 잠깐 시간의 언덕 넘어